이 생명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좀 달라진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버이날 풍경이 좀 색다르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아마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뵌 자녀분인 것 같은데요. 창문을 사이에 두고 꽃은 미리 전달하여서 손에 전달되었지만 유리창을 건너로 만질 수도 없고 살을 부빌 수도 없는 그런 어버이날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발 내년 이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마음껏 만지고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어버이는 어떤 존재인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란 존재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펌프, 수동 펌프를 쓸 때 사용되는 단어죠.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해본 기억이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쓰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기르던 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물을 막고 거기에 저런 펌프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수 수원지에 저 펌프를 연결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냥은 이게 작동이 되지 않고 마중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맞아들인다, 맞이한다, 이런 물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이게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압력에 의해서 위로 끌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버이가 왜 마중물일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어버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어버이로부터 생명을 선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버이가 마중물 역할을, 생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생명체가 유지되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시고 해 주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잉태되고 또 산중에 품고 해산하게 되면 그 생명체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안에서 스스로 심장도 뛰고 생명체가 활동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어버이는 마중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무엇을 배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몸의 근력과 힘을 기르고 단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를 벗어나기 전까지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인격과 체력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어버이의 슬하에 있는 때인 것이죠. 어버이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멋진 인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는 존재가 어버이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는 여러 가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하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 그것이 뭐죠? 바로 신앙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기보다는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신앙의 태도를 목격하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물을 준비하는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죠?
새돈을 은행 가서 준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면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미리 봉투에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부모로부터, 신앙의 마중물 되는 부모로부터, 어버이로부터 그렇게 습득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디모데의 경우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보니까 아주 믿음이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디모데 혼자 잘나서 성정이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신앙이 훌륭하고 그 외조모, 할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이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아하, 그렇지. 이게 디모데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귀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님 잘 안 믿었는데, 그러면 나는 좀 억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혈육의 신앙의 마중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영적 아비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교인이 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제가 굉장히 길게 고넬료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는데 이게 줄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시장에서 사온 노예들, 노예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 안으로 흡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이었다가 정복당해가지고 민족 자체가 유대교에 흡수된 경우에 유대교로 개종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로마 군의 백부장 출신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로마군의 중간 장교쯤 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에 일제 순사나 아니면 일제군의 장교가 우리 단군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로마군의 백부장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말 한마디에 이 식민 지배자, 이 식민지인 유대인들을 함부로 해칠 수도 있고 또 함부로 강제 노역을 시킬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식민 지배를 하는 민족의 장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 어부 출신의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 우리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그냥 읽으시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로마군 백부장이 유대인 어부 출신 유대인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있을 때 베드로가 와서 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다 부르고 자기 친한 친구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런데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은 로마인으로서의 자긍심, 로마인 군대의 백부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의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근데 로마군에서의 백부장은 우리 군의 중대장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한 군단에 60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이 60명의 백부장이 사실은 군법회의의 판사 역할도 하고 자신의 100명의 군사에게서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지금 친구들과 친지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참 좋은 잘 기경된 마음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디모데의 예를 들어드렸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또 훌륭한 할머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나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다른 신앙을 가진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에게 벌어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셔서 영적 아비를 삼게 하시고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영적 아들, 영적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모님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선대의 그 신앙의 유산이 없다고 해서 불평할 일도 아니고 또 내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없다고 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포기할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과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일구어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리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원래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담겨 있는 이 바구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또 가이사랴,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 각각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들려줬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에 고넬료가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했었던 그 부족한 부분을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4절입니다. 10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이방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 선포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설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 설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는 것.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재직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재직회는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을 우리 재직 회원들께 보고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보고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때에는 토론을 해야 되죠. 그죠? 재직 회원들이 손들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의견이 갈리면 투표를 한다든지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화와 설득과 타협이 재직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한 일은 그런 대화와 설득과 타협의 일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왜 말씀을 선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쉽게 이해되거나 쉽게 납득되거나 설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는 그 일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해봐. 내가 이해시켜 줄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받아들여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녹아들어지고 젖어들어져야 될 때만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등장하는 여러 좋지 않은 사례들, 부모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니지 못한 여러 부모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자기 생명은 버려지더라도 자신은 춥고 헐벗고 배고프더라도 자기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저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룻밤 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눈도 마주치지 못했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고넬료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포된 복음을 고넬료가 그저 습득하고 받아들이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는 역사가 고넬료와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말씀이나 한번 읽어볼까?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여 볼까?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신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또 주일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좋은 부모, 신앙의 좋은 선배, 조상들이 없더라도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부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역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구원으로 이끄는 마중물 역할, 영적 아비의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보기엔 사실 어려워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 했거든요. 야, 이방인 따위가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게 생각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직접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도 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영적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마중물의 역할을 설명드리면서 마중물은 처음에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지 그 물 근원 자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있어서 그 영적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이지 제가 그 말씀 자체도 아니고 말씀은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 가운데 살기 위해 임하시고 강림하신 성령께서 생명의 근원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단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위한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죄악들이 많이 펼쳐졌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가득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살러 들어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몇몇 동행한 사람들이 야,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하네?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동행한 사람들은 기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성령이 무슨 이방인에게 임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감도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예상치 못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흩어져서 베드로와 같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마중물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생명의 그 근원이 아니라 우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보았습니다. 민족의 통일의 문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점점 피폐해져가는 이 피조 세계, 또 코로나19를 비롯하여서 또 어떤 질병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팬데믹 질병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 온갖 종류의 증오와 차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하고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무슨 저런 일에 쓰임을 받아, 우리 교회가 저런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는 베드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일을 실제로 개혁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 일이 가능하도록 이 세상에 끊임없이 마중물을 뿌려대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저렇게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속에 영적 아비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말씀을 이 세상에 심는 사람들, 말씀으로 세상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에 미얀마를 위해서 새벽마다 30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미얀마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중물을 새벽마다 뿌리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마음을 써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세상에 주님께서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나눌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 살아가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생명의 마중물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산적한 문제들이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는 은혜를 위하여 마중물의 역할을 미력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